오늘도 교회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쁘시게 손뼉 치시면서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깊은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한 번 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만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혈류관을 누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아멘. 계속해서 가사 묵상하시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널 떠나지 않죠 한 번 더 내 이름 아시죠?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마지막으로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예배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모든 스포츠에는 묘미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축구도 보았는데요. 역전이라는 그런 묘미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세상은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사탄은 여전히 끝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 않고 오히려 절망을 줍니다. 다 끝났다, 포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예레미야 31장은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게 회복입니다. 그게 소망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은 그러므로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고 또 겪고 있는 마음의 힘든 부분들까지라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의 절망 가운데 하나님은 시작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또 예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자, 10절 안에는 끝이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이 끝난 것과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중간에 보세요. 이스라엘을 흩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흩어졌다라는 것은 핍박에 의해, 전쟁에 의해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떠나고 싶지 않고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이 그들에게 닥침으로 그들이 흩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흩어졌다라는 것은 매우 그들에게는 고통이고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전쟁과 여러 가지 고난 속에 그들이 흩어진 건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들이 흩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흩어졌다라는 것은 지금은 심판이고 징계처럼 여기지만,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은 거기서 끝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흩으셨다라는 것은 끝을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다시금 소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한번 다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를 모으시고, 할렐루야. 끝에서 다시 하나님은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를 어떻게 해요? 모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2년 한 몇 개월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흩어놓으셨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모으시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모으시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10절은 이렇게 축복합니다. 목자, 바로 그분이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들이 흩어질 때, 고난을 경험하고 또 고통을 느껴볼 때 그들이 그 은혜가 무엇인지 당연하지 않은, 우리 찬양한 것처럼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흩으셨지만 하나님은 모으시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 박해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8장 4절에 보니까요, 그 흩어진 자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할세. 그러니까 여러분, 흩어졌지만 지금은 징계를 받고 있지만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에 보세요.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거기 밑줄 쳐보세요.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흩어졌을까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징계 속에서, 진노 속에서도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는 겁니다. 바로 전파하라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자, 목자가 되어주신 그분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흩어졌다가 그들을 모으셨다가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영원히 지켜주시는 보호자로, 목자로 되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자, 강한 자의 손이라는 것은 바벨론의 손입니다. 또 이스라엘을 흩어놓았던 그 이방 민족, 무서운 민족들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야곱을, 여러분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있죠.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다는 겁니다.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12절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아멘. 강한 자의 손에서 하나님은 속량하셨고, 또 연약한 이스라엘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강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강자가 이기죠. 세상에서는 강자가 이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상에서는 강자가 이기지 않습니다. 약한 자가 이깁니다.
우리 스가랴 12장 8절을 한번 나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8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누구 같겠고? 다윗 같겠고. 약한 자가 다윗 같겠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12절 지금 읽었는데요. 12절 안에는 복이 4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바벨론의 손에서 속량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12절에 보세요. 그들이 와서 자, 이제 4가지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첫 번째 어떤 복일까요? 시온의 높은 곳에서 무엇하며? 찬송하며. 자, 이제 돌아온 자들이 받는 첫 번째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이 무엇입니까?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배의 복. 예배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서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의 회복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또 두 번째,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자, 무슨 복일까요? 이것은 곡식, 포도주, 기름, 양, 소 모든 떼를 얻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물질의 복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자,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마르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광야나 또 중동 땅에는 축복이 물입니다. 물.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물된 동산같이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가정을 마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여러분에게 계속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9절에도 한번 보세요. 9절 중간에 똑같은 말입니다. 물 있는 계곡. 할렐루야. 물 있는 계곡.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물된 동산같이 또 물 있는 계곡처럼 여러분을 온전히 회복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회복에도요, 우리가 원하는 회복과 하나님이 이루시는 회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회복은 대부분 기복이 많습니다. 기복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스라엘은 범죄를 할 때가 언제였죠? 우상을 숭배할 때가 바로 기복신앙을 가질 때부터 우상을 그들은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복신앙은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을 만날 수 없습니다. 기복을 버릴 때, 기복에서 탈피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이 이루시는 회복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복을 보세요. 먼저 그들이 기복을 구한 것이 아니라 사실 31장 1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이 보이는 복을 주셨습니다. 너를 세우고 전쟁에 이기고 보이는 복을 말씀하셨다면 10절에서 20절까지는 보이지 않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 복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건강을 지키길 원하고 또 자녀를 지키기 원하고 또 직장을 지키길 원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려우면, 마음이 힘들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유해도, 내가 가진 것이 많아도 마음이 어렵고 마음이 병들면 사탄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음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4장에도 말씀하셨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을 시키시는 거죠?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을 했죠. 아바 아버지,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내 마음을 고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2절 하반절에 보시면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다시는, 또 13절 하반절에도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니라. 마음의 근심을 사라지도록 하나님은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김창옥 교수 알죠? 김창옥 연설 잘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잘 사는 사람이 부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공감이 됩니다. 돈이 많다고 부자가 아니라 내가 부족해도 잘 살고 있고 행복하고 평안하면 그게 부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한다라고 말합니다. 예배하는 거죠.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여러분 여기서 회복이 보이십니까? 사실 가정마다 어려운 부분들이, 어릴 때는 자녀들이 그렇게 부모님 말씀 잘 따르고 또 어디 가자면 잘 가죠. 근데 머리가 크면 따라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갑니다. 우리 가정에 어떤 자녀가 있습니다. 어떤 자녀는, 제가 예전에 기도원을 참 많이 갔거든요. 금식도 하고 가면 일주일입니다. 울어요. 아빠 가지 마. 왜냐하면 아빠가 없으면 놀아줄 사람이 없고 엄마의 잔소리가 듣기 싫으니까 그렇게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빠로서 참 애절하고 가서도 또 영상통화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이렇게 묻습니다. 아빠, 언제 기도원 가? 언제 가? 왜? 빨리 갔다 오세요. 빨리 갔다 오세요. 요즘에는 그렇죠. 식사도요, 와서 먹어 이래야 되는 대화가 아니라 카톡으로 주고받는다고 합니다. 방마다 엄마가 요리 다 했으니 밥 먹어라 하고 카톡을 보내면 아들이 알았어 하고 나오고. 요즘엔 대화, 이 말이 단절이 됐고요. 다 카톡. 이게 편한지 이게 쉬운지. 근데 여러분, 뭔가 보이지 않는 벽들이 저마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회복은요, 놀랍습니다. 청년이라는 것은 우리 단순히 청년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까지입니다. 다음 세대입니다. 그런데 노인과 함께 즐거워한다는 것은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고 소통하고, 이제는 꼰대라는 말이 사라지고 벽이 무너지고 거리와 간격 차이가 없어지는, 모두가 하나가 되는 또래가 아니라, 카페를 가보면 여러분 아줌마 부대 아십니까? 아줌마들이 참 많이 계세요. 다 또래분들, 나이들이 같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한 번도 저는 아빠와 아들이 차를 마시며 대화하는 걸 못 봤어요. 그렇죠? 가정에서도 아빠와 아들하고 1시간 대화하는 걸 보기가 힘듭니다. 딸하고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설교하는 저는 아닐까요? 저도 그래요.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어떤 회복을 주시지요? 마음의 복을 주시는 마음의 복. 그리고 나서 온전히 온 세대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소통하고 공감하고 벽이 무너지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은 회복해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길 축복하겠습니다. 가정의 대화가 단절이 되면 안 됩니다. 자녀와 부모님과 사위와 며느리와 가족들이 다 대화가 되어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12절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죠. 12절에는 4가지 복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엔 어떤 복이었죠? 따라합니다. 예배의 복. 두 번째 복은 무슨 복이죠? 물질의 복. 자, 세 번째는 무슨 복이죠? 마르지 않는 복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무슨 복일까요? 마음의 복입니다. 마음.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마음의 복을 오늘 우리 좋은 가족 모두에게 이 4가지 복을 받으시고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마르지 않는 복, 마음의 복, 예배의 복, 물질의 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13절과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과 어른이 대화가 되는 거예요. 김창욱 교수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신도 강연을 하면 가기 싫은 데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가기 싫은데, 정말 가기 싫은데 어딘지 아십니까? 중학생 남자들. 여자들은 중학생, 여학생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이 남자 중학생은요, 지옥입니다. 지옥.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너 해봐라. 그러니까 들을 마음조차도 없고요. 그렇게 천하의 김창옥 명강사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그 에너지, 자신의 모든 것을 발휘할 수, 반응이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2배, 3배 이 에너지가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더 영감과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남자 중학생들에게는요, 빨리 끝나고 싶대요. 빨리 집에 가고 싶다고. 그리고 그런 어떤 연락이 오면 남자 중학생은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도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마치 남자 중학생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받았다면 표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음이 병들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무겁고 힘들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결코 하나님은 여러분을 나 몰라라 하지 않으십니다.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도 내가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우리는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니. 자, 슬픔을 돌린다는 것은 슬픔을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신다는 거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가정에 돌아가셔서 저부터 또 여러분들도 자녀들과 또 부모님과 가족들과 카톡으로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대화가 회복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20절에 보면 잔소리로 홧김에 그들을 진노하시거나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어떻게 느낄 수 있냐면 20절 중간에 보면 내 창자가 들끓는다라는 말은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무친다는 겁니다. 절절하다는 겁니다.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20절 하반절에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사실 이스라엘은 진노받아 마땅합니다. 징계받아 마땅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마땅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상황이 좋아져서, 조건이 좋아져서, 뭔가 그들이 잘한 바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불쌍히 보시는 겁니다. 탕자의 아버지처럼 여전히 기다리신다는 거죠. 자, 우리 14절에도 보면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거기 밑줄 칩니다.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흡족과 만족을 주신다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복으로 그들을 지금 치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족, 흡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15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자, 갑자기 15절부터는 하나님이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마음의 회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15절부터는 갑자기 슬퍼하는 것과 통곡으로 장면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세요. 소리가 들리니에도 밑줄 쳐봅니다. 자, 하나님은 그 소리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라헬입니다. 라헬의 남편이 누구죠? 야곱.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누구라고 말씀했죠? 이스라엘. 그럼 라헬은 이스라엘의 여인, 이스라엘의 어머니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을 대표하는 어머니입니다. 근데 라헬에게는 왜 애곡하는 것이 있었을까요? 보세요.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그러니까 자식이 없었던 거예요. 라헬의 언니 레아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종에게도 자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좋아하는 라헬은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없는 여인에게는 이 안에 무엇이 있죠? 한이 있죠. 슬픔이 있죠. 애곡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밤마다 울었을 거예요. 자신의 언니와 자신의 또 종과 언니의 여종은 아이들을 쑥쑥 낳는데 정작 야곱이 나를 사랑하는데 나에게는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고 마음이 어려웠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통곡을 듣고 계셨던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 일반적인 눈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일반적인 눈물은.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눈물, 이 애통의 눈물은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아래에서 위로 흐릅니다. 아래에서 위로. 말할 수 없는, 그때 그 눈물을 여러분 기도 중에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엄청 울 때 말조차 안 나와요. 꺽꺽대는 거예요. 땅을 치면서. 진짜 이런 눈물은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게 아니더라고요. 진정한 회개는 아래에서 위로 흐르는 거예요. 우리 좋은 교회가 이런 회복을 경험하길 바라겠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흐르는 라헬의 눈물이 그 눈물이에요. 이 눈물에는 여러분 소망이 있고, 이 눈물에는 회복이 있고, 이 눈물에는 장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자식이 없는 그 라헬의 그 애통하는 눈물을 보시고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거기 비추십니다. 내 눈물을 멈추어라. 이건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아까 그 가사도 나오더라고요. 닦아주시는 내 눈물을 멈추어라. 여러분, 이게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아예 눈물을 안 흘리면 되겠네요? 그거 아니에요. 눈물 없으면 되겠네요? 그거 아니에요. 눈물이 있기 때문에 이 눈물로 인해서 하나님은 멈추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날에 다시금 회복을 주신 겁니다. 눈물이 쌓였기에, 눈물이 주의 병에 담아졌기에 하나님은 보시고 기억하시고 들으셔서 내 눈물을 멈추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어디에서 있습니까? 마음에서부터 있습니다. 눈물에 있습니다. 애통에 있는 거예요. 내 눈물을 멈추어라. 참 귀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 라헬에게 자녀를 주셨죠. 바로 두 아들 누굽니까? 꿈의 아들 누구죠? 요셉과 베냐민을 주셨어요. 그리고 요셉을 통해 므낫세와 에브라임, 하나님은 그 후손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눈물, 아멘. 아래서 위로 흘렀던 이 눈물,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세요, 내 눈물을 멈추어라.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되셨어요. 16절에 두 가지 복이 나옵니다.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이것은 너가 심는 대로 수고한 대로 드린 대로 하나님은 거두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바벨론의 포로, 여러 가지 흩어진 자로서 이들이 자신들이 노력하고 수고해도 그 수확을 자신들이 거둘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빼앗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포로이기 때문에 그들에겐 자유가 없습니다. 단지 일할 뿐이겠죠. 그런데 온전한 회복 가운데 내가 수고한 일대로 삭슬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 어떤 복을 주셨어요?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무엇하리라? 돌아오리라. 원수의 땅,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자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자, 소망과 같은 단어가 있다면 소망의 짝은 인내입니다. 인내.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이시죠.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아멘. 자기들의 자녀들이 지경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이제 자녀들이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방황하지 않고, 유리방황하지 않고 있어야 할 곳에, 그리고 그 자리에 돌아오도록, 주님 안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요? 라헬의 눈물. 그 눈물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과 소망을 통해 지경으로 돌아오도록 약속해 주셨습니다. 선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장래의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자기들의 자녀들이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멀리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지경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있어야 할 곳으로 하나님이 돌아오도록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복입니까? 이스라엘은 기복을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지금 만지면서 마음의 회복, 가정의 회복, 온 세대, 어르신과 청년, 자녀 모두가 소통과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 회복이 되고, 여러분, 이 회복이 귀하지 않습니까? 이 회복이 멋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내가 수고한 그 삭슬 받도록, 그리고 양떼와 소떼 모든 것을 얻도록 물질의 복까지 하나님은 더해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행복한 좋은 가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자,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말합니다. 자, 보세요. 스스로 탄식했다라는 것은 이제 이들이 회개하게 된 겁니다. 이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은 들으셨죠.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자,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자신들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옛날에 예전에 익숙하지 못한 천방지축이었습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방황하고 하나님 속 많이 새겼습니다. 하나님 속 많이 아프게 했던 저들입니다. 라고 그들이 지금 회개하면서 자백하는 겁니다. 근데 언제 하는 거죠? 진노 중에 나를 징벌하심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징벌 중에 그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 중에도 깨닫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고난 중에, 이들은 지금 고난 중에, 징벌 중에 내가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처럼 천방지축처럼 살았습니다. 근데 이들이 무엇을 깨닫지요?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거기에 비추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할렐루야. 회개한 사람에게 진정한 고백이 나왔습니다. 어떤 선포입니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며 주는 나의 여호와이십니다. 고백이 나온 거예요. 진정한 신앙 고백이 이들 안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또 19절에 그들의 회개는 계속됐습니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볼기를 쳤다는 것은 자기가 이제 얼마나 깊이 회개했는지를 지금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넘어가는 회개가 아니라 볼기를 칠 정도로 자신의 아픔을 통해서도 깊은 회개를 드리기 위해서 볼기를 쳤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말하죠.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자신의 어렸을 때 그 범죄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고 고백하는 것이죠. 자, 우리 2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깊이 생각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실 때에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깊이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홧김에 하신 게 아니죠. 자신의 감정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면서 책망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주의 있게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또 하나님은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분명히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에는 여러분 공표해 보실까요?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사실 이스라엘은 사랑스럽지도 않고요, 기뻐할 아들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멀리 했고 기복으로 살았고 우상을 숭배했고 방황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에브라임, 이스라엘 전체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회개는 누가 대신할 수 있지 않습니다. 회개는 시켜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각자가 라헬과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스가랴 12장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스가랴 12장 12절 14절 한번 나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이 따로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나요? 11번 나옵니다. 따로 하고 따로 하고 따로 하고. 회개는 따로 하는 것입니다. 묻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도 하나님을 이렇게 진정 1대1로 독대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은 회복을 주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회개가 없다면, 아래서 위로 흐르는 눈물이 없다면 회복은 없습니다. 그리고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31장에 주신 마음의 복과 또 관계,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과 또 우리 자녀들이 지경으로 돌아오는 이 복을 통해서 라헬의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나같이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눈물이 아니라 오늘 아래서 탄식하며 애통하며 그 눈물로 나아가는 그 라헬의 아래서 위에 흐르는 눈물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잃어버린 영혼들 구원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대화가 단절이 되고 가정에서도 아버지와 자녀, 아들과 딸과의 대화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대화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어려웠던 이스라엘에게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여호와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주셨습니다. 물된 동산같이 마르지 않도록, 그리고 마음의 복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계획이 있고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마음이 어렵다면, 마음이 어둡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가진 것은 없어도 마음이 주님과 동행한다면, 모든 분들과 예배가 소통이 된다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디나 가정에 가서도 짜증이요, 그 어디나 가정에서도 원망과 불평이 아닙니까? 하나님, 이제 자녀와의 관계도 어르신과의 관계도 온 세대가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회복을 주셨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다시 한번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1절에서 9절까지는 보이는 복이었다면 이제는 10절에서 20절까지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보다 징벌을 통해 아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구원받도록 하나님은 그토록 기다리셨습니다. 아프냐? 내가 더 아프도다. 하나님, 우리는 징벌로 아프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여전히 탕자의 아버지처럼, 아버지 그 아들 언제 돌아올지 그렇게 기다리는 아픔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지경 안으로 돌아오는 법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나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찬양하며 주님 다시 한번 처음부터 우리 크게 해주세요. 다같이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며. 다시 한번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할렐루야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여기시는 하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할렐루야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 두 손 높이 들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을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회복이 아닌 하나님이 이루시는 회복을 오늘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